행복한 전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꿈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꿈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인생 문제에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산업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인생의 미래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강단을 부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전도를 위한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전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그걸 사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된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가 마귀라 그랬죠. 그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니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자며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한 말씀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랬죠.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귀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이런 걸 주지만은 성령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곳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 그러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평강을 준다고, 평안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보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보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세상에 뭐 환난 이런 풍파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문이 막혔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림을 믿어야 됩니다. 왜 문이 막혔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림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라고 오겠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성령께서 막았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떤 사건을 통해 막았겠죠. 자꾸 못 가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간 거예요. 롬.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어디 갔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요. 그리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 드로아 그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에서 밤에 기도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자꾸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안 거죠.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게 마게도냐는 뭡니까? 유럽의 관문이에요. 이 마게도냐 중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문을 본 거죠. 문이 아시아에 막혔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유럽으로 가는 문.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뭡니까? 인생 살다가 문이 막혔을 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연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완성을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복한 인도를 위한 마게도냐의 완성을 보려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행복한 인도를 위한 마게도냐 완성을 보려면 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는 것, 그 필연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실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어.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줬다고 말이에요. 감당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또 피할 길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를 했어요. 로마서 11장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세상은 모든 게 뭐 다양하고 그렇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다양하잖아요. 오직이라는 그 성경에 나와 오직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뭡니까? 그 오직이에요.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오직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확산되는 거죠. 그 법정에서 얘기했으니까 전파되는 겁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했다고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게 창세기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냐. 여자의 손은 뭡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인간은요. 근데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뱀, 그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서 지금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됐다니까요. 이사야 7장 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언약이 우리가 많은 말씀이 선포하지만 이 언약을 늘 마음에 담아요. 그게 내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언약을 대충 알면 안 되고 내 마음에 깊이 와 있어요. 각인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이거 붙잡고 다 회복됐으니까. 그렇죠? 뭐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회복됩니까? 이 복음 가지고 회복되는 다른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셋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어디 갈지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의 둘째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고난도 받는다. 예수님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그런 영광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은.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은 사탄이 이 발 아래 상하게 주겠다 그랬어. 그리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쳤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 1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한번 기도했잖아요. 왜? 사내립이 그 조롱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그걸 펴놓고서 읽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기도를 들은 거예요. 왜냐? 아수르 왕이 지금 군대를 들이고 조금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근데 그 밤에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요, 무장한 군대를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루 밤에. 그 어떻게 뭐 전염병이 돌아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다 죽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그렇죠? 이게는 소설이 아니라 진짜예요. 실화라니까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영들을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영들을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염려 무시 걱정을 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 해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됩니다. 둘째, 행복한 일들을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정심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진짜 성취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인들을 위한 마게도의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권세를 사용하여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며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강화은혜학교의 성도님들이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인도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요 삶의 현장에서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기죽어 살면 안 돼요. 딱 허리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라니까. 뭐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하게 사시오. 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을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을 부름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일어난다. 이 중에는 뭡니까? 행복한 성도들을 부름에 따라오고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성도들을 위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